제목이 시대의 끝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대의 끝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종말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되지만 한 나라의 마지막도 될 수 있고요. 한 개인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그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젊을 때, 그때는 마지막을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멀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가면 또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또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그때 시간의 끝이 서서히 보일 때에는 불안하기도 하고 촉박하기도 하고 상당히 시간의 마지막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끝, 시간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공간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어떤 한 시대 속에서 중심에서 떵떵거리고 자랑하며 살기보다는 저 변두리에서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몸도 아프고 연약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도 시대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때의 삶이 원래 시간의 끝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다윗 왕조의 끝이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공간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또 바벨론에게도 고통을 당하는, 아무것도 백성들이 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시간의 끝 하는 그 모티브는 제가 잡은 게 아니라 한 책을 보다가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대의 끝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여자 신학자가 지은 책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서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여성. 왜냐하면 지금은 좀 낫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성들의 삶은 좀 시대의 끝과 같은, 남자보다 대우받지 못하고 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경우가 남자보다 훨씬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여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도 앞으로는 빈부격차의 싸움 이런 것보다 그 성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젠더, 남성과 여성의 그러한 그 갈등, 어울리지 못함, 그러한 그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성경도 여성 신학자들이 주석해놓고 하는 글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시대의 끝이란 책은 박경미라는 그 신약을 공부하신 그러한 신학자의 책에서 따왔는데 제목은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제가 뒤에 시대의 끝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러한 제목을 줬는데요. 여성들이 주석하고 여성들이 해석하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아들, 딸을 바라봐도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과 엄마가 바라보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군대 간 아들들이 아버지 그러면은 별로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 간 그 군인들이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란 소리 들으면은 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집니다. 왜요?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자식을 향한 발걸음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훨씬 빠릅니다. 제가 제 아내랑 달리기를 해도 제가 훨씬 빠른데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저희 아버지도 있고 하는데 손이 선풍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켜보고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벌써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의 속도나 사랑의 깊이는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깊고 확실히 빠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설교할 때에도 남성의 설교와 여성의 해석은 정말 다릅니다. 여성의 해석이 정말 사랑이 있고 또 남자들의 해석에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여성들의 해석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여성들이 많이 고통 속에 확실히 있거든요. 불합리함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그 시대의 끝의 삶, 굉장히 피곤한 그런 삶이 있었죠. 특히 전쟁 때가 되면 남자들은 싸우면 됩니다. 근데 여자들의 삶은 훨씬 더 힘듭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도 여성들이 남자보다 많이 희생되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의 끝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예언자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끝에 처해 있을 때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울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먼저 봤지만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폭력입니다. 정말 너무 살기 힘듭니다. 바벨론도 힘들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17절에 또다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2장 1절부터 지금의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신기한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내 고통에 함께 하시는지, 그 길 속에 함께 걸어가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세요.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 부럽기도 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 예언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또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응답까지 해주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대 끝이에요. 다른 어떤 거 기대하거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언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내 아들 딸들만 잘 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좀 전체를 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이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려니까 앉아서 그냥 뭘 해야 되나, 좀 기도할 거 없어서 괜히 눈 감고 있고 끝나고 하는 그런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라 시대 끝에서 간절하게 지금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지금은 부르짖고 지금은 힘들고 시대 끝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도 너무나 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이 급할 때 하나님도 덩달아 급해지는 그러한 기도를 예언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너무 좋다, 너무 호시절이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다,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여유도 많고 하는 일마다 모두가 다 잘 된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마냥 즐길 때다, 그렇게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사람은 시류를 타고 어떻게 운이 좋고 어디 줄을 잘 잡아서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돈도 잘 벌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공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들 대학 잘 가고, 바라볼 땐 너무나 호시절이고 평안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불안한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뜻한 바를 거의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거의 다 얻었어요.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이겨요. 이제는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이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군사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요. 멀리서 바라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밧세바의 사건이 거기서 벌어져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다 지었어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듣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은 꺾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이겨주셨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도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너무나 호시절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그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왕궁과 성전에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력, 우리나라의 힘이 이 정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방부의 모든 것을 다 해킹해 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그것을 알고 왕에게 나오는 거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바벨론이 뺏어가고 당신의 자녀들은 황관이 된다. 바벨론 나라의 황관이 된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뭐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근데 우리말에는 없지만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우리의 자손들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나는 평안하고 나는 견고하면 된다. 히스기야 왕의 그 이유로 나라가 기웁니다. 결국에는 오늘 하박국의 시대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하박국과 같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는 기도하는 거죠. 지금은 즐기고 웃고 춤추고 즐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간절히 외쳐야 되는 시대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우리들이 봤을 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들의 음성을 들었어.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아직까지 너희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이 강성하고 바벨론의 평화가 아직 한참 갈 것이지만 그거 얼마 가지 않는다. 화 있을진저 히브리어로 호이라 그랬죠. 장례식장에서 우는 소리예요. 저 사람들 너희들 거 다 뺏어가고 지금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군사 강국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지만 이미 저 사람들 죽은 거나 똑같다. 장례식에서 우는 그 모습이 내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그거 얼마 가지 않는다. 하나님 없으면, 나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 없으면 그거 얼마 가지 않는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이미 죽은 것과 똑같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화했을진저가 나옵니다. 바벨론에 지금 강력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똑같은 그 상황을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재앙이라는 것은 나쁜 손입니다. 나쁜 손.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그 나쁜 손입니다. 나쁜 손을 피하기 위하여는 벗어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자꾸 높은 데. 높은 데 이것이 뭐냐면 새 둥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자기 새 둥지를 높은 데 하잖아요. 적의 손에서, 나쁜 손에서 안전하게 하려고 둥지를 높은 나무 위라든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중국의 지도자들의 그 경제적인 부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부자들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의 부정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뭐 금이나 돈을 압수했는데 그것이 뭐 4톤짜리 트럭으로 5대가 나왔대나 10대가 나왔대. 지금 정확하게 잊었는데 4톤짜리 트럭에 금과 돈과 하는 귀중한 것들, 금덩어리랑 이런 것들이 4톤짜리 트럭으로 5대인가, 하여튼 엄청난 그러한 그 재물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고 부정부패가 심한데, 그 중에 지금 강택민이라는 장점이라는 사람의 집은 북경이 굉장히 지금 공해가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북경의 가장 높은 곳에 공해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높은 곳에 앞에 호수도 있고 공기도 좋고 너무나 좋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환경이 좋은 곳에 그 강택민의 집이 있대요, 중국에. 근데 그거 다 빼앗겼죠. 다 빼앗겼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 집을 위해서. 남의 집은 상관없는 거예요. 남의 아들, 딸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 집만 잘 되면 돼요. 우리의 아이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당한 이익했는데 이 이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익이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앞에 부당한 건 나쁜, 그러니까 나쁘고 아주 안 좋은 이익,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했을진저.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좀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사회적인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프랜차이즈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회장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 치킨 좋아하는데 치킨 요즘 잘 안 시켜주는데 어떤 그 치킨 회사 회장은 자식한테 벌써 5천억인가 재산을 양도해 줬는데 세금은 50만 원 냈대요. 자기만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세금 많이 내야 다른 사람들도 골고루 가난한 사람들도 다 나눠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학교에 돈 없는 아이들 같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만 부자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 호의하는 거죠. 화했을진저. 시대 끝에서 자기의 위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 집에 욕이 들어오는데 그 욕이 왜 들어오냐면 많은 민족을 멸하게 하고 또 많은 민족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결국에
이 10절 끝에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면 그 힘들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에게도 온다. 여러분들 아무리 당장은 그래 보여도 모든 일에 결과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정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정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해서 이득을 취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요즘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을 끌어오고 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 바벨론 성을 건축을 하고 자기네 공중정원을 왕비를 해서 공중정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바벨탑과 같은 높은 탑을 쌓는다고요. 다큐멘터리 속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성에 대한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 다음 주에는 공중정원에 대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자기 안에 한 사람의 향수병을 위해서 그 큰 공중정원을 지었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이란 쪽에 고원에 사는데 향수병이 생겨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 한 명 기쁘게 해주려고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먼 데서부터 물을 끌어와요. 엄청난 물을 끌어와요. 그리고 이 층층이 굉장히 큰 넓은 것으로 층층이 높은 건물을 져서 그 안에 중간에 나무들 거기 물이 저절로 막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고 온도 조절해서 시원하고 뭐 과학적으로 이 건축학적으로 엄청나게 지었더라고요. 그냥 뭐 물이 뭐 엄청난 멀리에서 물을 끌어와서 저절로 끌어와서 그냥 아름답고 시원하고 공주 왕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 와서 짓다가 죽고 고통당하고 아버지 쫓겨와서 자식들 고향 있는 자식들 정말 힘들게 살고 엄청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아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 지은 것들 있잖아요. 공중정원이나 바벨론 성이나 바벨탑이나 하다못해 너무 힘들어서 돌들이 거기에 쌓여있는 돌들이 부르짖고 운다는 거예요. 나무 들보가 석가래가 흔들면서 우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미물 돌과 나무까지도 울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무나 돌들도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뭐 저 사람들이 저럽니다. 뭐 힘들게 왜 저럽니다.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메시아 나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이라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하고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은총이 임할 때에는 돌들도 좋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할 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건축물들, 돌들도 나무들도
울고 부르짖고 흔들거린다는 거죠. 정말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되지만 또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것이 불균형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A라는 사람은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흥청망청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저 사람은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볼 때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누구나 여러분들이 아는 집들 볼 때 야, 저 집은 너무 잘 돼. 저 집은 걱정이 없을 거야. 야, 저 집 같이 되면 저 집 남편같이 저 집 아내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집 가서 살아보세요. 안 그래요. 어느 집이나 오래되고 눈물이 계속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은 다 있어요. 오늘 정말 평안하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 거 너무나 잘 된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냥 피로 성읍을 짓습니다. 피라밋의 돌덩어리도 보니까 정말 그걸 어떻게 옮겨왔나. 그 주변에 그러한 돌들이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요즘의 문명이 제일 첨단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는 2만 개의 몇 톤짜리 되는 2만 개의 돌이 한 치 오차도 없이 그 큰 길이가 사각형의 길이가 똑같고 오차가 5cm인가 50cm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거를 어떤 왕이 26년 제위기에 어떤 사람이 졌대는데 정말 26년 동안 못 졌겠죠. 그렇죠? 자기의 그 무덤을 위해서 한 건데. 근데 그거 지금 우리들이 올 때 과학적으로 굉장히 좋고 과학적으로는 정말 찬세를 보내고 하지만 그것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을 흘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리장성이라든지 세계에 칭송받는 건물들은 문화적으로 문화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하지만 그거는 다 피로 지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쌓이고 쌓여서 그러한 것이 완성이 된 겁니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오히려 없는 게 낫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이 범죄하고 가인의 자손들이 나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성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두발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뭐라 그런 현대 문명의 그런 발전되는 것이 가인 쪽에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이 필요 없는 세상이 중요하죠. 성을 쌓는 그 아름다운 기술보다 성을 쌓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건축학적으로 문명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지만 오히려 없는 게 낫죠. 그때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는 게 낫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한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할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뭐냐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거 세우느라고 헛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대신에 그런 헛수고하지 말고 그거 대신에 14절에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뜻이 뭐냐면 제가 이따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할까 하다가 우리 조카들도 저번에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본문하고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성가를 성경으로 짓는 노래들 중에 성경 본문하고 좀 원래 뜻하고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성경 신학자들하고 좀 같이 해서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가득해서 물이 찰랑찰랑해서 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데로 깃들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나만 배부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헛된 것을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바벨탑을 세우고 높은 피라밋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힘있고 내가 이런 것을 했다 나타내려고 그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헛수고하지 말고 다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죄악이 관영했을 때 홍수로 그 땅을 다 덮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그런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인정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야다라는 말, 안다는 거예요. 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이 생겼다. 그때 동침한다는 그 뜻도 야다, 안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알아도 그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좀 무슨 이야기지만 저희 형님도 8년인가 연애를 하고 결혼하셨는데 결혼하고 좀 이따 농담 우스갯소리로 8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딴 사람이라고. 그거 뭐냐면 결혼을 하고 나야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정말 육신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마음과 모든 행동과 모든 고통도 함께하고 그리고 나서 30년, 40년 저희 부모님처럼 60년을 사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과 10년을 살고 바라보아서 서로를 아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안다는 뜻이 그러한 거예요. 하다못해 결혼하고 우리 부모님처럼 60년을 사시고 서로를 안다고 할 수 있을 때, 근데 아직까지 가끔 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 하다못해 정말 사랑해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때 할 때도 동침한다는 것도 서로 알아가는 뜻인데 그렇게 알아가는 것과 그냥 연애하면서 알아가는 건 완전히 차이가 다르듯이 여호와를 인정한다, 여호와를 안다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안다는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시대의 끝에서 어떨 땐 부러지는데 10년이고 20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뭉클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아는 하나님의 아는 믿음과 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그건 전혀 다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헛된 짓 하지 마라. 너희들 높아지려고 잘 되려고 너희들만 그러지 마라. 그러면은 나의 영광이 나타나서 다 덮어버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덮어질 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죄가 많거든요. 덮어질 상황이에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다 덮어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알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에스겔 10장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떠납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죄가 많거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의 신이에요. 뭐 그거 말고도 죄악이 너무나 우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시대의 끝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왕들은 몰라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떠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 고통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다시 오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와요. 뭐냐면 우리 때문에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또 오세요. 우리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오시는 하나님, 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오는데 또 오실 땐 우리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를 죄가 많아서 덮어버렸는데 이제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덮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요. 흘러넘쳐서 문지방 흘러넘쳐서 땅으로 가는데 사람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우리 모든 것을 생명으로 다 덮으세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인정한다. 어떻게 인정을 해요? 가장 가까운 말이 예레미야 22장 16절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 16절. 아니면 요건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빵 찍는 거예요. 근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래서 나를 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높아지려고 자기만 잘 되려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리시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봐야 되죠. 궁핍한 자를 봐야 되죠.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형통시켜야 되죠. 그러한 것이, 그러한 삶, 실제적인 삶, 그러한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왜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변호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시대 끝에서. 결론입니다. 6월 달에 호국 보훈의 달이라 EBS에서 금요일 날 영화를 하더라고요.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머나먼 달이라는 영화가 있던데요.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션 코너리, 진 해크만, 앤서니 홉킨스, 라이언 오닐, 로버트 레드포드. 로버트 레드포드가 제일 쫄병이에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옛날에 미국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영화 배우인데 그 사람도 지금은 원로인데 이거 나올 때는 제일 나이 어린 신인급 그 배우예요. 그런데 배경이 뭐냐면 2차 대전이 거의 다 끝나갈 때 이제 독일이 거의 패망할 때 몇몇 벨기에나 이런 데 다리를 확보해야 독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연합군이 이길 수 있어요. 연합군이 군인도 많고 무기도 많고 모든 상황이 연합군이 이길 수 있고 연합군이 기사도 높고 무기도 많고 연합군의 힘이 높아요. 그런데 연합군 사람들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힘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연합군인데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막 안 되고 그냥 막 통신도 안 되는데 막 서로 그냥 나름대로 진격하다가 져요. 엄청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타협을 하고 저 죽어져가는 사람들 놔두고 퇴각을 하는데 팔 잘리고 뭐 눈 가리고 어떤 사람은 막 죽어가면은 신부나 목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완전 시대 끝이잖아요. 삶도 부상당해서 거의 죽을 때 다 됐고 그냥 뭐 모든 상황이 뭐 죽을 때 다 되고 상황이 뭐 군인 뭐 완전히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시대 끝이잖아요. 막 죽어나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딴 사람도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제목이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그 찬양을 계속 불러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 미래의 소망 이란 뜻이에요. 미래일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깃들일 수 없다고 한 명 한 명 노래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크진 못하지만 작게 패배 속에서 또 자기들은 죽어가고 포로가 된 상황에서 작게 부른 힘없이 부르는데 소리가 모여지는데 소리는 작지만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리고 그 찬양을 찾아보니까 그 찬양이 런던 올림픽 개막을 할 때 그 노래를 불러요. 흑인 여가수인데 에밀리 산데라는 여자가 런던 올림픽 개막식을 하는데 그 찬양을 불러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거를 왜 개막식에서 부를까? 했는데 뭐냐면 제 생각이 영국도 예전 같지 않고 시대의 끝 같고 2차 대전의 끝에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끝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영국이 런던 올림픽 하면서 다시 부흥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시대를 열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대의 끝에 노래를 불러요. 뭐냐면 새 시대의 시작을 미래 새 시대의 시작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시대 끝에서 부르는 노래는 저 미래의 사자와 뱀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그 순간을 그 마지막에 그 평안함과 그 소망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미래가 현실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지금의 우리의 시대 끝과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그 부르짖음이 내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지만 미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우리의 지금의 기도로 현실로 당겨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비록 때는 저물었지만 날은 이미 어두운 그 상황이지만 오히려 환한 그날 우리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속에서 때가 저문 것 같아도 날이 이미 저문 것 같아도
정말 시대 끝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시대 끝이 평화의 시대가 미래의 평화가 앞당겨져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오늘 내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난 찾는 주여 함께 하소서. 줄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